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음들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믿음이 무엇으로 멀어지는 것인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믿음이 멀어져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것이냐? 근데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 뿐이지 온전한 것은 다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그대로, 그걸 조금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비유를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일꾼들을 쭉 들여다볼 때 정말 믿음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쏙쏙 자라나는 일꾼들을 볼 수 있는가 하면, 믿음 믿노라 하고도 일꾼이네 하면 일꾼이 아닌 이런 거룩성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는 볼 때 참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까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가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아직 피해 문제니까 거기 가까이 도달할 필요는 없고,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알아가야 되겠다. 그냥 믿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분일까? 성경 66권 속에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없는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는 떡 한 조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떡 한 조각. 지금 그 시절 우리가 보고 있어요. 물 한 모금 먹고 떡 한 조각 안 얻어 먹으면 돼요. 근데 그 떡 한 조각을 먹으려고 주면 홀딱 먹는데 벌써 이미 그 속에는 믿음이 떠나버리는 이런 악한 행실들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말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떡 한 조각 속에, 가룟 유다가 어디서 나갔어요?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떡 한 조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비가 막 내리고 창수가 막 번개 바닥바닥 칠 때 그때 오신다고 생각하면은 몇 사람이 구원될 것인가? 저는 가끔가다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없어서 막 몸부림을 치며 굶고 있는데 이제 숨 넘어가겠네. 근데 하나님이 딱 오신다면 그 사람이 구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을성이 참 귀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더구나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하나님이 회개가 우리 몸에서 안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요구하신다고 제목이 그랬어요. 온전한 것을. 적당한 것 적당히 해버려. 그럼 괜찮아.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얘기고, 하나님은 온전한 것,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이런 온전한 것. 우리가 이 온전한 마음의 역대상 2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찾기 좀 힘들지만 찾아보세요. 구절, 28장 9절 큰 목소리로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지혜자가 이만저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기쁜 뜻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기쁜 뜻으로, 슬픔과 두려움으로 섬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기쁜 뜻으로 우리가 섬기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히브리서 읽었듯이 온전한 믿음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바른 행실을 들고, 행실, 잠언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행실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요구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지혜문이 열립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사람. 그런가 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입은 엄청 열어져 있는데 그 사랑이 과연 진실한 하나님 안에서 나온 온전한 사랑인가? 골로새서 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의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쓰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엄청히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불편하고, 이웃에 좀 연약하고, 이웃에 좀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랑을 못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기억해 주는 것이고 생각해 주는 것이고 아끼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오셨네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고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귀중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도 생각해 봤어요. 주일을 참 성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어렵다. 그래서 낮 예배라도 드리면 너는 옛날에 서울에서 그렇게 드렸으니까 아마 그것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밤 예배를 끝까지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한다고 지금 드리고 있는데 내가 왜 돈을 다 벌어서 어디다 쓸 거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 이제서 벌어가지고 넓은 집으로 어떻게 가요? 나라에도 준 것 갖고도 살만할 텐데 더 넓은 집 가서 뭐 하려고? 청소거리만 많고 힘들 텐데 낮은 데에 내려오는 건 좋지만 오늘날 옛날과 달라서 우리를 일일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라에서. 여러분 넓은 집까지 뭐합니까? 있는 것도 넓은 집 가고도 남아요. 사람은 사람을 속이지만은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그 방법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제가 느껴요. 제가 어제 느낀 것이 뭘 느꼈냐? 이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잘 안 틀어요. 땀 흘리고 모욕을 하면 되겠다. 근데 모욕도 겁이 나요. 내 몸에 비눗물 들어가면 뺄 수가 없어. 여기서 어떻게 빼요? 못 빼는 거예요. 뜨거운 데 들어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 끄는 거예요. 물수건 갖고. 얼렸다가도 닦고 그냥 닦고요. 근데 맨날 그런 게 아니고 또 씻는 날은 씻겠지만 닦고요 일일이. 남자가 둘이 있으니까는요 몸을 어떻게 가누기가 어려워요. 사실 여자들은. 나는 어머니인데도 그래요. 굉장히 조심을. 왜 그랬을까? 우리 몸은 우리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머리털까지도 내 몸인 줄 알았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가 감당해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을 좀 해보자. 토요일 날이니까. 저는 맨날 똑같은 사람 봐요. 어쩌다가 좀 틀린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가 있는데 어느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을 못하면 아무래도 틀려요. 또 누가 온다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는 경우인데 저기 앉아서 저기를 죽이면 안 된다, 나무를. 그리고 바꿔놔 봤어요. 그리고 나무 사러 가봤어요. 내가 이제는 돈 많이 안 드는다.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불과 몇 사람 있는 것인가? 11조와 감사와 헌금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저는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탄식한 날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통해서 만난 것이 꽃꽂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여튼 어떤 날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심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근데 저렇게 심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심으면 안 돼.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지혜의 은사가 임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아닌 것 같아요. 갑옷 돈입을 받으셨더라고요. 아, 이 여인의 갑옷 돈입을 털어서 탈탈 털어서 교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무턱대고 교회 온다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 일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어디 있는가. 마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바꿔놨어요. 저 나무가 한 굴이 얼마씩이면 저것이 50만 원이 넘고 저 정도면 7, 80만 원어치 바꾸자. 그리고 이거는 죽어도 괜찮다고 바꿔놔봤어요. 바꿔놓고 보니까 어수선한 거예요. 이영애 권사님 좀 어수선해도 괜찮아. 저 나무는 죽으면 내버리면 되는 거지만 산 나무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이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한 번 하늘에 비침이 보면 끝이다.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뭔 소리야? 왔다 갔다 또 했어요. 생각하는 게 둔해요. 한 번 드렸으면 끝이지. 그걸 보기 주려고 강단에 올라가는 거 아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월요일 날은 가정 치워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저는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이렇게 죽었었어요. 여기 앞으로 아주 떨어져가지고 한 번 여기서 할 때는 건성으로 생각했는데, 두 번째는 멀리서 다치니까 몸은 멀쩡하지만은 저 아들을 어떻게 집으로 데려줘야 돼. 하나님 만나 교제한 것이 내가 드려야 돼. 감사를 크게 해야 되겠다. 대전에서 할 때는 명절 때만 돼도 감사가 311년이면 900만 원씩을 헌금을 했어도 교회를 못 세웠는데, 여기 와서 그 무슨 헌금 온다고 다 주워 먹어버릴 헌금을 하나만 안 한 것이다.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께 한 100만 원, 200만 원 드려보려는데 가진 것은 없어요. 예상으로 좀 해봅시다. 그런 마음을 하면서 제가 나무를 사다가 드리기 시작했는데 6배같이 됐더라고요. 나무가 6배같이 계산해보니까 다 갚았어요. 내가 만약에 옷을 그렇게 사 입었다면 하나님이 돈 안 줬을 것 같아. 그건 참 묘해요. 하나님이란 데는 엄청히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저께 국민일보에서 제가 너무나 엄청난 놀랐어요. 여러분 보여준 사람 있잖아요. 7살 먹은 국민학생이. 그 목사님이 왜 그러냐. 어른 4개, 아이 4개, 8명이 나오는 교회인데 굉장히 뭔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1억도 아니고 7억인가? 너무 놀랐어요. 이 아이가 봉투에다가 동그라미 쳐서 드린다고 올렸어요. 주일날. 근데 이 목사님이 돈보단도 이 마음의 언어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신문이 난 거예요. 돈이 들여진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어디서 그런 돈이 있어 드렸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그랬어요. 그 어린애는 보통 애가 아닌 걸 저는 느껴요. 저는 주일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주일학교 때 제가 헌금을 여기 붙잡고 헌금을 드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도 저 목사님처럼 될 거야.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앉아서. 주일학생. 그때는 10안, 20안 이렇게. 그럼 일안 하면 몇 개 나와요. 비가 하나 사고 나면. 그런데 아버지가 주는 돈 하나도 안 쓰고 5안을 딱 올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놀래는 것이지. 쬐끄만한 것이 아버지 주머니에 훔쳤어? 아니요. 과자 사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 그랬어? 하나님이 그때부터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믿음 있는 아이가 있구나. 우리 교회에 절대로 믿음 있는 아이 없어요. 그냥 부모 옷자락에 잡고 다니지 믿음 있는 아이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주일 앞에 학생들이 바글바글하죠. 이거는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사랑받으려고 하는데 이상하다 그랬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종의 습성이라. 모두가 다 정신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네 교회에 나오잖아. 이해를 해야지. 그걸 고쳐줘야 한다. 그 주일 학교 공부하려고 얼마나 먼 데서 온 선생님 부동학교 배직거려서 소용 많이 안 들어요. 지금은 중학교 더더구나. 이제는 앞으로는 지멋대로지 사람 말 안 들어요. 그냥 부모 말도 안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 말을 듣겠어요. 그럼 어쩔 때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요즘에 애들 중고등부들 막 죽어버려요. 지들끼리 모여갖고.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금 모릅니다. 참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마음으로 꿇어서 가야지. 진짜 무릎이 꿇었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 내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 나를 건져주셨어.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셨어. 사람은 아주 웃어가면서 옆에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은 못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쁘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러분, 사람은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되 우리는 온전한 사랑, 그냥 값없이. 참 이런 사랑 중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 사랑을 더하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봉사를 해야 돼. 봉사, 내가 봉사한다, 헌신한다, 온전한 봉사. 우리 에베소서 4장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찾으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일어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다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고루고루 섞여져 있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남 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뚝따다 무너져 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일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르고 일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가니까 변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땅을 파봐야 얼마나 힘든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돈을 써봐야 이 돈이 어떤 돈인 것인가 귀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모으기만 했지 쓰지 못하는 사람은 귀중한지 몰라요. 왜? 적어. 더 모아야 돼. 더 모아야 되는데 모지래. 써보는 사람은 쓰면 쓸수록에 단물이 나오는 걸 깨달아요. 그 때문에 아까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혀 자기 몸, 자기 마음, 자기 식구, 자기 요것 때문에 몸부림을 짐승들만 하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참 나는 무서운 걸 이 안에서 많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욕심 아무리 부른다고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욕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부가 우리가 별로 없으니까 욕할 사람이 없겠지만 죽으라고 죽일 놈 잡던 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빌려준데 안 나와. 이 도둑놈, 나오도 못하는 놈, 내한테까지 와서 막 울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이 나온 복을 주실 것이고, 친구에게 빌려줬으면 친구가 갚아줄 것이고, 뭘 그렇게 입에다 요구를 달고 사느냐.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또 내게 와요. 회개를 해요. 제가 졌어요.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참을성이 없어. 다 손아귀에 넣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남자가 하는 일 발로 밟아가지고 남자를 무시하고, 이거는 절대 그 가정은 성공 못하는 겁니다. 성공을 하려면 남편을 높이 세워야 돼. 내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만약에 내 남편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장로가 돼 호의해봐요. 얼마나 교회가 따복따복 채워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높여줘야 돼. 근데 밟아버려. 내가 최고다고 자기 높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경험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말을 함께 들을 때 성당도 아니지만은 얼마나 죄스러웠으면 회개했겠어요. 나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돈을 먹고 살면서 욕도 엄청히 더러운 욕을 먹고 살아요. 그래도 참아요. 더러워도 그렇게 더러울 수 없는 욕을 먹고 살아요. 그게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씻어지는 건가요? 이미 다 욕에다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매를 들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왜 안 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는 그 힘만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요구하는 게 뭐냐? 착한 마음. 이거 하나만 가져도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낸다고 좋아하네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죠.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때 막 다독거리고 못 나가고 다치면 어떡하나. 소양없어요. 허당부터 일곱 코로나를 통해서까지 고추장 갖고 내쫓아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인간 속에서 안 빼져나가면 절대로 부응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일만 하면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럼 내일이 무엇이냐? 그냥 따지지 말고 웃지 말고 그래.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 전하는 것이 내일이더라고요.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얘가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알아서야 성도 있고 없고 문제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니까 청소기도 나와. 내가 하려고 해봐. 내가 살라고 했지 청소기를. 그럼 하나님이 너 끝까지 네가 해봐라. 그럼 너 이뻐 죽겠다. 천만에요. 그냥 내버렸어요. 나중에 영애야 이까지는 살라면 내가 20만 원 주면 사오잖아 우리가. 그런데 안 되겠다. 하나님한테 나 혼나기 싫어. 물로 청소 싹 하자. 출근해서 나 영애 붙들고 물로 청소 싹 했어요. 며칠 있는 청소기가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짓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여기 일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느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몇 사람이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돈을 다 던지고 맡기고 나는 관계없이 살아봤어요. 계속 빚더미에 있어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봐야겠다. 지켜보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재정이 맨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막 집어넣어야 되고 얼마나 고통해.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모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재정돈 홀딱 먹어? 제가 한 달이면은 다른 사람들은 200씩 받는다는데 나는 200은 못 받는 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모아지는 것이 더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갖고 갈 것이 없으니까 재정을 넓혀서 500만 채워지면은 나 일하고 싶은 거 있어. 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재정이 뭐하죠? 재정이 맨날 탁탁 털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우리 선아가 여기 온 지 10년 9년 전 300을 줬는데 간 곳이 없어. 재정에서 어디 헐버렸어. 돈 절대로 안 줘요. 딸이 와도. 아, 자가 조금 독해졌구나. 힘드는구나.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는 돈을 주고 가요. 50만 원. 간 큰 돈이에요. 내가 볼 때는.
목에다가 목걸이도 하나 달아놓고 가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 그러는가 보구나. 지나만 왔잖아. 그러면서 감사를 했어. 이제 그것이 그 50이라는 종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열어줬던 하나님이 이제 열리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생각으로 느껴요. 교회가 열리는구나. 아멘. 그러면 더 기도해야겠다. 주여. 그런데 요즘에 여기 올라와서는 저는 유튜브 안 만져요. 저기 앉았으면 유튜브를 만지죠. 근데 참 기도해야겠다 하는 날은요, 저기서 더 늦게 올라온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루고 가요.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일을 못할 것이 무엇인가?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 갖고 온전한 봉사를 하면은 온전한 고난도 지나갑니다. 아멘. 거룩한 것을 또한 요구해. 하나님 두 번째, 거룩한 것.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회개하면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거룩한. 저 소리 뭔 소리일까? 따질 것이 없어. 하나님, 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저기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지라도 저 율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바꿔서 내 안에 탁 넣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다 복을 주잖아. 그럼 아멘이 되는 거잖아. 거룩한 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거룩한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 거룩하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출애굽기 20장 8절. 여러분 알지만 봐야 돼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이 아는 말이지만 이렇게 지키니까 만만의 콩떡이요. 주일날은 더 돌아다니고 더 나쁜 짓 하고 멋대로 사는 거요. 주일날이 얼마나 험한 날이에요.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 했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뭐냐?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주님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 오늘 주님을 생각할 날이다. 오늘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들에게 복 주려고 하시는 날이야. 세상에서 일 안 할 수가 없잖아. 일하면서도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 자체 속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 넘어뜨리는 나쁜 악마들도 있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안 보이잖아요. 이 공중의 세력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까? 공기가 여러분을 코로 공기 들어오는구나 이것뿐이 공기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기 눈으로 못 봐요. 여러분 산소가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몸이 끄끄보자 괜찮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오늘 이렇듯이 이 악한 악마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녀 떠돌아다녀.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싶어. 무지를 버려버려. 얼마나 그런 영을 받은 사람은 속상하면 악한 기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영들이 날아다니다가 그냥 주의 종이나 교회에서 세상에서 볼 때 믿음 좋고 이쁜 사람 머리에 탁 앉아가지고,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죽여요. 저는 그 경험 한 번도 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어요.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얼마나 믿음이 강할 때인데 드리다가 새가 탁 주저앉아서 새가 왜 저기 앉았지? 그러면 벌써 나가버려요. 같이.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 말고 어깨를 이렇게 하고 말고 뭐가 무거워서 저러나 왜 저러지? 나가버려요. 그게 공중의 세력이 끌고 당기는 거예요.
결말이 좋은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말이 좋은 곳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공주까지 왔어도 우리는 서로가 사랑이 중요해요. 고난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그렇게 천국을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랬어요. 나 미국에서 설교 막 집회 막 하고 돌아오자마자 병원에서 묻거나 정신병원 가 그러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로 다 풀려지고 멀쩡한 사람. 그 남편 친구네 병원에 옮겨서 한 달 동안 거기서 병을 고치고 나왔어도 집안에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묘한 목회를 많이 했어요. 가정 목회. 성도 하나 가정을 끝까지. 지금은 천만에 만만에 콕덕이.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한테 그걸 배웠느냐? 장병영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집회 때 다 기도하는데 이영애 권사를 기도를 안 해줘. 아, 목사님 왜 자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못 갖고 해줘. 그래. 저는 지금까지 못 갖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기도해 주세요. 무조건. 그래 내가 얼마나 미련한 거 몰랐어요. 배웠어요. 저는 그때. 그래서 어느 목사님 와서 물었어요. 당연한 거지. 그게 맞는 거지. 목사님이 뭐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안 느꼈어요. 참 인색하다 그랬어요. 그게 인색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상이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그 다음 어떤 목사님 와서 내가 물었다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아, 그 말도 안 되지. 사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은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해요. 저는요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쓸데없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근데 쓸데없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복을 받는 걸 봐요. 복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굴림당하지 않고 돈 빌리러 다니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걸 봤어요. 그러나 그 소용없는 짓이다. 그것을 뒤늦게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믿음 중요하죠. 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찾은 사람이 읽으면 요한계시록 가는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남을 세우지 말고 너를 세워라. 자신을 세우며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지. 네 생각으로 날랄랄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얼마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진짜 거룩한 거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소중한 것을 요구해요. 소중한 것. 마태복음 9장 21절 한번 봅시다. 이는 제 마음에 그 도둑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아멘. 겉옷만 만져도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 겉옷만 만져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이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20장.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소중한 실현된 믿음. 우리가 얼마나 고난받아요. 이게 아주 귀한 거든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해요.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을 요구합니다. 내 마음. 결론입니다. 내 마음. 그리고 온전한 것, 바른 것, 온전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바라는 귀한 안식을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내가 교회 못 나갈 때는 하나님 오늘 귀한 안식일인데 내가 오늘 안식을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먹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이것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하시면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어떻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책임지라며 세임을 얻는 귀한 지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